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서 강의 9강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이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만나셨던 그 일 속에서 오늘 주제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참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어, 제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들 가운데 아마 지금 오늘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이 빈도수로 따지자면 아마 제일 많은 본문과 또 그 주제에 대한 설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또 세계명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부분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설교를 했고 또 가르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한꺼번에 다 읽지는 않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해가면서 그때 필요한 본문을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건의 배경,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먼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그리고 니고데마와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아직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이었던 것 같고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거기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고 또 거기서 며칠 계시면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오는 일도 있었고 그 후에 요단강으로 이제 가신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제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들이 세례 주는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이제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 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 줄이 더 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요한의 사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뭐 한쪽에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뭐 경쟁하듯이 세례를 줄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세례를 주는 것은 그들의 제자들이나 그런 그들의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따라 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이제 사마리아 성 근처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6시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우리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낮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아침 6시를 0시로 놔두고 부르기를 7시는 1시, 8시는 2시, 또 9시는 제3시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6시, 6시라고 했던 거는 유대인의 시간 표현 방식이고 실제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낮 12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이제 하늘 높이 떠올라서 제일 더운 시간입니다. 그 이제 한낮에 정오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곤하셨다 그래요. 보통은 그렇게 해가 쨍쨍 떴을 때는 이동들을 잘 안 하고 보통은 좀 그 낮더위를 피해서들 다니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쭉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우물가에 이르셔가지고 이제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우물가 근처에서 이제 앉아서 쉬고 계셨던 것 같고 제자들은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하러 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계셨던 거죠. 근데 그때에 오늘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여인 하는 이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좀 보면 보통은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때나 오후 5시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늦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거나 아니면 아침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거나 보통은 이렇게 하죠. 뭐 짐승들을 먹일 때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다닐 때도 아침 저녁으로 다니지 이렇게 한낮에 물을 기르러 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그 사실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이 여자의 삶에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여자가 이제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보통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찌해서 나한테 물을 떠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 땅에 있던 10지파를 다른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또 저 아수르 지방이나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북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에 데려다가 이제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아있던 사마리아 지역이나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그 10지파하고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 그 지역에 왔던 이방인들하고 이제 섞여서 살게 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여러 이방신들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일들이 그 땅에서 이제 일어났고 또 혼인을 또 서로 통혼을 하다 보니까 그 10지파와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이제 혈통상에도 그 순수성을 잃게 됐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뭐 다신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에는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10지파의 후손이라고 여기질 않고 완전히 이방인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상종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이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제 더러운 사람 취급을 했고 똑같이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에겐 모세오경이 있고 그래도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혼혈이 되긴 했어도 그래도 10지파와 관련이 있는 또 그들 후손이라고 그들은 나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멸시를 받고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꺼려했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색이나 차림새나 말씀하시는 말투나 이런 거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이 분명한데
그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자였던 자기한테 물을 떠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떠서 그 손에 물이 묻고 표주박에 물이 묻고 또 그걸 전달해주고 그걸 마시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 여자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둘째는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 뒤에 말씀들 속에서 나오죠. 생수예요. 그 생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고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우리 영혼의 그러한 생명샘 같은 그러한 생명의 샘이, 또 여기서 표현으로는 생수가 이제 주어질 것이다. 이게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생수고, 또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할 때,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라고 이 여인에게 밝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생수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죠. 그러니까 물 맨 밑에 있는 어떤 그런 물 같은 거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남편이 없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그 여자에게 얘기하죠. 내 말이 참되도다. 네가 솔직히 얘기했다. 너한테는 남편 5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있는 남자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남자도 정식 내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동안 자기 인생 가운데 남편 5이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정식으로 혼인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거를 뭐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자가. 우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여자가 정오에 한낮에 제일 뜨거운 때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게, 또는 사별하고 한 게 2번, 3번만 돼도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같이 부부로 살다가 사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보다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들 하더라고요. 정말 큰 아픔들을 겪는 이야기들을 해요. 뭐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는데 뭐 그 가운데 사별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한 이런 경우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1명, 2명도 아니고 5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옛날은 요즘처럼 무슨 뭐 쉽게 그곳을 떠나서 멀리 어디게 그냥 가서 이사를 다니면서 다른 고장에서 살고 뭐 이런 시대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사별이든 이혼이든 5번의 그러한 결혼과 이혼과 사별의 경험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냥 동거는 하고 있지만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들을 뭐 못 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어려운 삶의 여정을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을 겪어갈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고 더 강팍해지고 원망과 다툼과 저주와 그리고 자포자기가 남는 그러한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사람, 더 마음이 강팍해졌고 팔자 탓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먼저 거쳐간 남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나 그 영혼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현재의 가난한 마음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남편 5에 대한 이야기, 지금 살고 있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자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그 선지자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꺼낸 이야기, 그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예배라는 게 뭡니까?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 사람 마음 안에 컸던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 이 여자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앞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만났다 했을 때 다 이처럼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걸 구해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과 권력, 권세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원수를 이제 무찌르고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맡겨준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잖아요. 이 여자와 같은 삶을 살고 이 여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물어보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이 왜 그렇게 기구한지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예. 또 물질적으로 만약에 힘들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첫 번째 그리고 하나 선지자에게 물어본 것은 예배,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이 여자에게 간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한 마음, 그리고 그 삶의 고통, 상처들, 그것들을 부여잡고 살면서 물 기르러 나오는 것조차 동네 여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그 여인이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싶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었던 통곡이라도 하고 싶고, 어쨌든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산이라면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라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는 그 인생의 아픔과 문제들과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게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비로소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우리 영혼이, 우리 영적으로 정말 갈급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가,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어봤던 질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만약에 이 자리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있었으면 이 얘기 듣고 아마 돌 손에다 들고 예수님한테 던져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은 이 산에 대해서도 별로 상관이 없고 뭐 예루살렘도 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여자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고요. 또 이걸 유대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들었다면 진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옆에 있었으면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엄청난 혼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마 그래서 제자들 없는 상태에서 이 여자한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 이거는요 이거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정치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베델이라든가 이런 곳에 정치적인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뺏길까봐 그래서 가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대신에 예배하게 했던 거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 뭐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또는 제사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가 바뀐다는 것, 그거는 그 제사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 또한 바뀌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개혁된다는 것은 예배만 개혁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근거가 되는 구약시대의 율법들 또한 변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같이 얘기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도 진리로 바뀌고 제사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제사, 다른 형태의 예배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종전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예배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 몇 구절을 같이 좀 보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13절입니다. 시편 50편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숫소의 고기, 염소의 피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그 성전 또는 옛날 성막에서 고기를 내게 드렸고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고기를 사람이 고기 먹듯이 먹겠으며 또 하나님이 그 짐승이 흘린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 얼굴도 나옵니까? 예. 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얼른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셔서. 자, 그 다음 말씀은 미가서 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식을 드릴까?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들 천천에 100만 마리가 넘는 양을 내가 원하고 그걸 받고 그걸 먹겠느냐. 또는 만만의 엄청난 양의 강물 같은 양의 그런 기름을 드린다 한들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이제 갚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걸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씀했고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그런 많은 짐승이나 기름이나 피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와 자비와 그 사랑을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예. 하늘 저 광활한 우주와 저 큰 높은 하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너희가 넓다 넓다 하는 땅도 발 올려놓는 그런 발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들인데 너희가 어떤 집을 너희 손으로 그 작은 집을 짓는들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며 생활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에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인용한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또 그 성전이 허물어지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예루살렘이 있지 않고 다른 유다 다른 지방에 있을 때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서쪽에 가 있으면 동쪽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그 사람이 동쪽에 가 있으면 서쪽에 있는 성전을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자기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구하며 누구의 얼굴을 구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의미하는 바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을 돌로 지었느냐 금으로 지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약 시대조차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전에조차도 중요한 것이 성전의 돌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의 이름을 구하느냐, 누구의 얼굴을 구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미가가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드렸던 피 흘리는 제사, 수많은 기름 타는 냄새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피 흘리고 죽어갔던 천천의 만만의 양들과 염소와 황소와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로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비유고 실상이 아니고 변혁될 거고 다 뒤바뀌어야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해 오셨던 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첫 번째는 율법이 바뀌면 그들이
추구해야 할 말씀도 바뀌고 법이 바뀐다는 것, 성전의 또 제사가 다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구약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비유요 실상이 아니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 기름도 그 피도 고기가 아니라는 것, 그걸 전제로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예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영은 무엇과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그냥 앞에 거 없이 그냥 영으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영으로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던 그 예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양으로, 짐승으로, 기름으로 했잖아요.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전제라든가 대비되는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으로 무슨 어떤 내면으로 이러한 의미 이전에 이것은 그 대비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영으로,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으로, 재물이 아니라 영으로, 성전에서 드리던 그러한 물질적인 희생제사에 짐승으로 드리던 뭐 기구와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떡상이 있고 뭐 촛불이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영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대비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주의 영이신 말씀을 따라서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끌고 와서 잡고 뭐하고 향을 피우고 뭐 떡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난 내 영혼이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까지로 우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진리로라고 이렇게 딱 끊어져 나온 게 아니라 그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하던 것과 대비된 개념으로서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뭐가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형이 아니라 진리로, 그림자가 아니라 진리로, 비유가 아니라 진리로. 그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전에 희생제사 예배가 전부 그런 비유, 모형,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형이나 비유나 그런 게 아니라 실상 또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제사라는 게 뭡니까? 손을 물두멍에서 씻고 번제를 드리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다시 대제사장이 또 그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비유잖아요. 거기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절차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제사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비유나 모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란 뜻이에요. 그게 진리로란 뜻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성전에서의 휘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형이 아니라 무엇을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그때라, 지금이 이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더 이 본문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오늘부터 그 시간부터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제 그걸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이제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해했고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또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신뢰들로서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또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참 예배에 대한 부분들, 영적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50편 14절과 23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23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건 시편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고 예배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영적 예배라 그래요.
우리가 앞에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예배가 이제 친숙해졌죠. 그런데 영적 예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성전에서 드리는 그 희생제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짐승의 제물이야. 짐승이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짐승은 죽여서 드렸는데 너희가 제단에서 너희 뭐 자해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너희가 죽은 형태로가 아니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몸을 제단 위에 올라가서 산채로 무슨 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게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찬송이 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송, 이거를 제사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것은 좀 더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높으심을 선포하고 또 노래와 가사로 찬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여기서 그러면 이 제사,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 여기선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읽은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우리 양심에 따른 어떤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눠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구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과 주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걸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전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예배가 이거죠. 저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법이 익숙해져서 그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충만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재물이나 짐승이나 피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모든 일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들이 다시 주어지죠.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주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예배가 되고, 이때 하나님이 막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속에 충만하게 생명과 은혜와 주의 것들로 채우시고 동행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우아함과 그의 높으신 것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또 기름 부으심,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예배로 알고 이것이 주의 뜻인 것으로 알고 만약에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믿음의 간증과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것과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또 수요일날 한 번 나와서 그냥 그 공간에서 그냥 그 순서에 따라서 듣고 끝나는 것으로 예배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 기쁘죠. 감사합니다. 그때 은혜가 됩니다. 찬양할 때 기쁘죠,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또 은혜가 임하잖아요. 또 예배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행복하고 좋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고 월요일, 화요일 되면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길에도, 집에 돌아갔을 때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날마다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쁠 때 그 기쁨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의 순간에서 동일하게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요.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는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속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것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첫째. 둘째는 뭐냐면 그때 내가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선행과 말과 행동과 섬김과 고백과 감사, 이 모든 게 뭐냐면 그게 열매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 내가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계속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게. 그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얻게 될 모든 것들이에요. 네. 두 번째, 이 열매는 세 번째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이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고 농부는 누구예요, 거기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농부가 수고하여서 거두는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농부가.
가지 끝에 열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일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삶이 열매라면 이 열매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이고 재물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셨잖아요. 하나님이 농부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이 신앙의 열매들을 농부가 거두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시잖아요. 열매니까, 곡식이니까.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산물이에요. 그리고 하늘 창고에 이 모든 것들을 쌓아 두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말과 입술과 선행과 나눔과 섬김,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